성경에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대면 누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담과,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다음은 가인과 아벨. 그렇죠. 잘 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다윗과, 여기서 갈려요. 예.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분이 있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분이 있죠. 예. 다윗과 골리앗은 이제 너무 세상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도 하는데, 다윗과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렇죠. 한 사람씩 나가다가 이게 함정인데 대답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다니엘과 새 친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새 친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은 자꾸 다니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하시네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고 한 것은 다 아실 테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이인자와 같은 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늘 여호수아 뒤에 붙어 있었던 이름이지만 오늘은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첫 등장을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되죠. 광야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들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가나안에 이제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주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1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12지파 가운데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요. 자, 그때 가는 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때 갔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같이 갑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 또 포도송이,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족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보고서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모든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하고 강하고 심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 성도 강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보고서의 팩트를 먼저 이렇게 딱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탐꾼들의 의견을 적습니다. 이제 개인의 소견이죠. 자기들의 소견을 그 다음에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말로 했지만, 자, 이 의견을 내는데 이 의견이요 10대 2로 2대 10으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제일 먼저 의견을 냅니다. 자, 그 땅은 강해 보이고 그 땅은 아낙 자손도 있고 그거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이 이긴다. 자, 이게 이제 갈렙의 자기의 최종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제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두 사람은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거기 가면 먹힌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진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동일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을 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사건을 다스리시고 이 사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벌벌 떨고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다수의 의견, 10사람의 이 보고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이스라엘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게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굳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의 밥이 되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장 짐을 싸자, 우리 다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리더를 다시 세우자, 우리 리더 잘못 뽑았어, 리더 다시 세우자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막 짐을 싸고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막 퍼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군중 심리가 정말 무섭죠. 그래가지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때리고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긴 줄 아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지금 이거 해도 이거 너무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역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때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넘게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1세대가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그러고 다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갈렙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갈렙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후에 민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예전에 정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데에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후에 45년 동안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자리에 옮기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뿅 사라졌어요. 갈렙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일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중 안에 속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 분배할 때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가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그 가나안을 그 정탐했던 일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에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38년 동안 갈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7년 동안도 나타나지 않아요. 45년 동안 갈렙이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숨어 지냈을까요? 아니면 어디 안전한 곳에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그 영감, 그걸 여기서 받았어요. 갈렙의 가장 위대한 모습, 갈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는 모습은, 여러분, 갈렙이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말 이 땅을 내 땅으로 취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타났던 갈렙이 멋있어서 그걸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앞에 등장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갖고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을 때, 갈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충성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그 어느 날, 갈렙은 갑자기 성경 구절에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뿅 하고 사라졌던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어떤 움직임이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았지만,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갈렙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씬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씬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충격이냐? 이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자, 뭐가 충격적이에요? 지금 처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충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밑줄을 그어놨죠. 민수기에서는 갈렙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서 그는 정탐꾼의 12명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족속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출신은 뭐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에게서 들어온 혈통이에요. 어디로? 유다 지파로 들어왔죠.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지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과 함께 연결되었던 다른 민족, 타류 나그네들이 같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의 순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혈통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갈렙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에요. 출신 성분이 진골이에요. 자, 그렇다면 순수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 지파, 이런 것을 순수 혈통을 잘 따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죠. 쟤는 그니스 사람이야. 쟤는 그니스 족속이었잖아. 쟤는 그니스 혈통이잖아.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갈렙의 그 이름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이름이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갈렙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콜레브라는 단어에서 온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갈렙은 히브리어로 켈렙이라는 단어를 써서 개를 말할 때 켈렙이라고 썼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혈통, 그니스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를 개로 여겼죠. 제가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어요?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혈통이 섞여졌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 나같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것도 여자인데, 그것도 지금 어떤 여자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이런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갈렙은요, 그런 꼬리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의 이런 꼬리표와 이런 어떤 모습, 그의 그런 혈통, 이런 것을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비록 개라고 불리는 켈랍이라고 그렇게 불릴지 모르지만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은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에 등장하지 않았던 45년 동안 갈렙은 그 상처와 그 꼬리표로 정말 대충 살 수도 있었고, 그냥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놀리는 것이 싫어서 그 힘듦과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 그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올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처가 그렇습니다. 상처가. 고난이 그래요. 아픔이 그래요.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싶고 저주받은 것처럼 인생을 막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전에는 부끄러웠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웠고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와 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45년 동안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오면서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여기서 막 우리가 탄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85세 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정말 제가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젊은 갈렙이 아니었어요. 85세 45년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뭐라고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몇 살에? 85세. 제가 요즘에 우리 어른들, 특히 겨울에는 우리 어른들 더 밖에 나가기가 힘드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는 어른들을 좀 이렇게 신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갖게 되면 여러분 연세가 많고 힘이 없고 집 앞에도 나가기 어려운 어른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장 가고 싶을 때 시장 가고 백화점 가고 싶을 때 백화점 가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으러 가고 누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하고 서로 주고받고 모이자 하면 모이고 또 뭐 다른 거 하자면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얼마나 정말 외롭겠냐고요. 문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도 문 앞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공원에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문 앞에도 못 나가. 방에서 거실을 나오시는 것도 힘들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왜 나를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왜 나를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가 그때가 되어 봐야만 아는 것이 또 있겠지만요,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요.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나자 모이자 했던 친구들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누구에게도 같이 함께 학창시절의 얘기를 나눌 수도 없어. 또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얘기를 나눌 수도 없어.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옆에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가족하고도 볼 수도 없어.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곁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안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엄마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런데 이 어른들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집에서는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냥 기도해요. 뭘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하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식, 내 자녀,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그 연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세요. 그분들이 갈렙이에요. 그분들이 갈렙이라고요. 갈렙의 믿음이 우리 어른들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어른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영상을 보는 어른들은 그래도 나아요. 목사님, 집에 TV가 안 나와요. 핸드폰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보내드리는 주보, 그 우편으로 오는 주보 하나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요,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찬송할 때 이 저쪽 카메라로 전체 여러분을 다 비춰줘요. 사실 여러분 그거 왜 비춰드리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른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누구 집사 나왔네, 누구 권사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들, 같이 있었던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도 여기 오고 싶은데 그거 오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이 없었지만 45년 동안 한결같이 살아온 갈렙의 믿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85세 이하이신데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85세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갈렙처럼, 여러분 85세가 안 됐는데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마시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자,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갈렙이 4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45년 동안 갈렙은요, 충성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충성의 믿음. 자,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요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8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갈렙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는 충성의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함으로,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충성!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주인, 이 명령을 하신 그 왕을 바라보는 게 충성이에요. 조건이 여전히 안 좋아요. 또 가나안 땅이 너무나 힘든 땅 같아요. 그들은 안악 자손도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12 정탐꾼은 사실을 말하는 데에는 같았어요. 하지만 의견이 갈렸다고 했잖아요. 왜요? 두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했고 나머지 10사람은 상황과 조건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많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충성된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충성의 믿음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4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까지 맨 앞에서 싸웠고 끝까지 싸웠고 함께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충성된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께 충성한 자는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45년 동안 말씀의 믿음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믿음. 갈렙의 충성된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긍정으로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뭔가 나는 가능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의 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감정일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보십시오. 12절까지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갈렙의 고백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갈렙은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하신 땅, 보여주신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4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4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의 믿음. 그는 늘 주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자기 몸을 갈고 닦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오면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85세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뛰었어요. 자, 지금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 몇 년 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가나안 땅 전쟁을 했어요? 7년이에요. 7년. 다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자, 7년입니다. 가나안 땅 싸움이 7년이에요. 그리고 7년 뒤에 85세가 됐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처음 이 여리고성 이 무너뜨리러 들어갔을 때에 갈렙이 몇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78세. 계산이 잘 되시는 거죠? 예. 85세에서 7을 빼면 77세? 그쵸? 78세. 예, 7년이니까. 78세에 가나안 땅을 싸우러 그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제가 도전합니다. 78세 밑에 계신 우리 어른들 중에서 나는 교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치열한 싸움과 전쟁 속에서 그는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7년의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85세가 되어서 이제 그는 이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보았던 그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45년 전에 보았던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거인족인 아낙 사람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7년 동안 싸우면서 여러분 한번 갈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잔머리를 한번 굴려볼게요. 저도 굴려볼게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 성도 점령하고 저 성도 점령하고 이 땅도 가고 저 땅도 가봤어요. 가면서 지금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을 예전에 45년 전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7년 동안 전쟁에 임하면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85세가 되어서 머리를 굴려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땅을 다 다녀봤고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한 번도 불복종한 적이 없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45년 전에 주시기로 했던 땅은 그 땅이지만 내가 보니까 저 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땅도 같이 주면 안 될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그 보았던 땅은 여전히 척박하고 거기에서 또 싸워야 돼요. 85세인데 들어가서 또 싸워야 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 땅 저 땅 다 살펴봤는데, 야 진짜 저 땅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야, 너무나 비옥한 땅이야, 저기도 좀 우리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잔머리가 안 생기겠냐고요. 저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척박하고 그 거대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아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 산지에 있는 정말 그 어려운 땅을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여전히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85세가 되었어도 45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녕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그때 그 땅, 그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악자손 살고 있는 그 땅 주세요. 그 땅 주세요. 뭔 얘기입니까? 갈렙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말씀이 없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열정이어야 되는데, 내 감정에, 내 어떤 느낌에, 내 어떤 생각에 열정이 생겨버려서 그걸로 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모든 열정과 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그냥 주일에 와서 제 말 듣고 저의 일주일에 한 번 딱 저 목사 얘기 한번 듣고서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야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제가 나누는 그 메시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45년 동안 갈렙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의 믿음.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원래 그 땅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갈렙이 그 땅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는 그래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100%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 채웠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순종은 자신의 이해나 자신의 납득이나 자신의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이해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모든 정탐꾼이 반대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걸 이해로 이 백성들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아낙 사람이 거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만든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정말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충성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다 풀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계속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렙은요 45년 동안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서 어느 날 유명한 명성을 얻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하면서 나왔으니까 정말 갈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선포가 있기 전까지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45년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